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이 있다는 것과 또 바람의 방향, 심지어 바람의 세기까지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야 풍향계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초속 몇 미터까지 다 나오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굴뚝 요즘엔 잘 안 보이죠. 굴뚝에 이렇게 연기가 쭉 올라가면 바람이 없구나. 굴뚝에 연기가 이렇게 이쪽으로 휘어지면 바람이 이렇게 부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깃발이 있으면 깃발이 펄럭이고 휘날리는 그 방향, 세기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잔디를 뜯어가지고 이렇게 날리더라고. 이렇게 잔디를 날려가지고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어떻게 불고 어느 정도로 부는지를 알 수 있나 봐요. 잔디를 뜯어가지고 이렇게 날리더라고. 프로니까 아마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약간 이쪽으로 더 틀어서 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람의 방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바람의 특성들을 여러 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방향이며 색이며 그 존재를 알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도 가짜가 많아가지고 누가 참된 성도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하면 다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지 않죠. 성경을 보게 되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성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죠. 뭡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믿는 것이죠. 위기의 어려움의 순간이 탁 닥치면 그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그죠?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어려움이 닥치고 평안할 때는 다 좋죠. 다 같이 웃고 떠들고 이야기하고 밥 먹고 이렇게 평안할 때는 다 좋지만은 참 위기의 순간이 닥치게 될 때에 그의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진정한 표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죠. 위기가 닥쳤습니다. 위기가.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모여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이시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두 번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하는 자세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교회도 이렇게 위에 뭐가 달려 있어요. 상가교회라서 십자가가 없는 게 아쉬워. 이렇게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종탑을 좀 세우고 싶은데, 그죠? 요즘에는 또 이제 쓰러질 위험도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잘 허락을 안 해주는 줄 아는데 십자가를 이렇게 가장 큰 상징물로 하자. 물론 루터교는 닭을 하더라고. 닭. 루터교는 닭이에요. 상징물이. 꽃기요 베드로가 아마 그걸 보고 이제 회개해가지고 아마 그 사건을 들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주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대하는 자세를 보게 되면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죠. 오늘 본문에, 그죠? 십자가 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 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뭐 차치하고, 아이고 그거 그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거 끔찍한 형벌 아니야? 그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끔찍한 형벌, 아주 끔찍한 죄인들을 죽이는 그 형벌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죠. 또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무도한 사람들이, 그 로마 그 군사들과 그 제사장들, 그 정치적인 그런 역학 속에서 예수님 희생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그 가룟 유다, 그 예수님의 제자 그 배반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아니야? 뭐 이렇게 뭐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것에서요? 기도. 그들이 위기의 상황에 탁 몰려서 코너에 몰릴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야말로 가장 인간의 그 정직하고 진솔한 것 아닙니까? 그죠? 기도할 때 거짓말해요? 기도할 때 속이고? 아이고, 다른 사람이 할 때는 속이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뭐 속일 게 있어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정직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자존심도 내려놓고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끄러움도 내려놓고 나의 교만함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전능자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나의 필요를 정말 채워주실 수 있는 분, 나의 요구사항을 정말 들어주실 수 있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뭐 속입니까? 가장 정직하고 가장 진솔한 것이 기도가 아닙니까? 이 기도 가운데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생각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용한 거죠. 시편 2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25절과 26절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들과 그 성도들이 생각한 것은 뭐냐면 그냥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핍박의 연장선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왜 이런 위협과 핍박을 당합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그 십자가 전하다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아무 말 안 했으면은 그냥 박수 받고 그 다음에 명성도 얻고 칭찬도 받고 돈도 좀 벌 수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거 한 거 예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말 속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준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지금 하신 일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과 그 당국자들이 자신들을 향한 정면 도전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을 쓸모없는 죄인이라고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이와 같이 큰 능력, 안진뱅이를 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행하고 계시다고 하면 자기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들에 대한 정면 도전, 공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 이름으로는 절대 말하지 말라 이렇게 위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우리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큰 충돌과 그들의 시련의 본질, 그들의 그 위협의 본질이 여기에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자신들이 느끼고 있는 이 압박감은 단지 파편, 부서진 파편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오래전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 죽은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훨씬 더 전에 1000년 전에 다윗이 한 사건, 다윗이 예언한 그 일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다시 읽습니다. 시작. 헤롯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본문을 잠깐만 띄워 보십시오. 여기 잘 보십시오. 지금 현재 그 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랬고, 과연 본디오 빌라도,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 이거는 바로 그 오래전에 다윗이 예언했던 그거를 지금 현재 성취하고 있는 이 사건인데, 그 다음에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이 한 일을, 사람들이 위협하고 핍박하고 한 일을 나열하고 난 다음에 28절 중요합니다. 우리 28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기에 그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요? 십자가 사건은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을 비롯해서 지금 사도들이 핍박당하고 초대교회가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있는 이것은 단지 어떤 우연한 몇 가지 사건이 이어져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계획되고 예언된 그런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아주 십자가를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은 아이고 그 십자가 좀 안 됐긴 했지만은 아유 그래 그 상황이 정치적인 사건이고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던 그 역학 정치 역학적인 사실이고 그 당시에 그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 아주 참 못됐구만. 그 정치 지도자들 참 못된 사람 아니야. 그리고 그 비열한 그 가룟 유다 그 배신자 그놈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니야. 아유 제자들도 그렇지. 제자들도 비겁하게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치다니. 이렇게 사람들이 한 모든 행동의 복합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헤롯과 빌라도 또 이스라엘 이방인들 로마 군인들 다 합쳐가지고 예수님을 거스리고 있지만은 그거 맞습니다. 27절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뭐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 야,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한 것을 27절에 쫙 나열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거 행하고 저 사람이 이거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헤롯과 빌라도와 또 여러 제사장들과 또 여러 당국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행하려고 힘을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거스르고 대적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 기독교의 관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사람의 실수라고요? 사람의 장난이라고요? 사람의 비열한 공작 때문이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반도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셨지,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얼마든지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고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께서 어찌하다 보니까 그 아들이 죽게 내버려 두신 것입니까? 어찌하다 보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아들을 방치하신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실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천사들,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얼마든지 그 아들을 그 위기 속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방치하고 계신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의 잔인한 그런 일들과 사람들의 실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면 도저히 우리는 설명할 수가 왜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하죠.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 그것이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돼 있는 것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정말 수많은 구절들이 지금 나열하자고 하면은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에 정말 수많은 구절들이 예수님의 사건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만 보죠. 몇 구절.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죽음이 임박하셨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들 난 죽으려고 왔어요. 나는 고난받아 죽으려고 왔어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목적이 정해졌다는 것이에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물 위한 대속물로 죽기 위해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이고, 상황이 어찌하다 보니까 이리 흘러와서 어쩔 수 없이 죽게 되었네, 실망하고 또 원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내가 나기 전부터 다 계획되고 예정된 일을 이루려고 내가 왔노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어려운 순간뿐만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죠. 이야, 너무 영광해. 그냥 얼굴에 광채가 쫙 나고 모세와 엘리야, 그 위대한 구약의 그 선지자들과 이야기할 때에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서 베드로가 막 그냥 횡설수설하죠. 횡설수설했다.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니라. 베드로 그 모세와 엘리야하고 얘기했던 그 내용이 뭐냐? 그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 그 최고의 순간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순간. 여러분들의 최고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최고의 순간은 언제예요? 20대? 언제가 최고의 순간입니까? 예수님의 최고의 순간, 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되시고 그 영광을 얻으시고 이렇게 하실 때조차도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장차 별세가 뭐예요? 죽는 거죠. 세상을 뜨는 것 아닙니까? 세상을 이별하는 거죠. 자신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 다 계획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죠. 훨씬 더 이전으로, 그냥 예수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도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보다 더 먼저는 아니죠. 그 후에 이사야 53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함께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잠깐만 더 보십시오. 본문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원하사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는 여기서 성부 하나님.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적인 그 장으로 대단히 유명한 것이죠.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메시아적인 그 예언이죠.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에게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께서,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성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누가 원했어요? 누가 원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원하사. 여호와께서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가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고 속건제물로 드려져 죽음에 이르는 것을 누가 원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죽여라 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뒤에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좀 조작을 해가지고 야 십자가에 바나바를
풀어달라고 해. 바나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뒤에서 조작하고 흥분한 군중들을 이용하고, 빌라도도 정치적인 입지가 만만치가 않았어요. 빌라도여,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을 풀어주신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주춤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이러다가 나 이거 유대의 그 총독에서 잘리는 것 아니야? 주춤 할 수가 있잖아요. 야,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 아니야?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죠. 다 틀렸다고. 그 역사적인 그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성경과 우리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이전에 그들이 거슬러서 예수를 대적하기 위해 다 모여서 그런 일들을 하였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원하시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었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비참한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왜?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죄를 지었는데 그냥 풀어주면 그 의인입니까? 그 재판장이 무죄할 수 있습니까? 그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분명 20년형, 30년형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기징역 사형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검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피고인들이 막 들끓고 있는데 판사가 무죄 이렇게 말하면 그 판사가 돈 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돈 먹은 거 아니야? 어디서? 아니, 그 의로운 판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룩하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거저 용서해 준다고? 무죄라고? 어떻게 그렇게 선언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저 의로운 재판장 아니잖아. 하나님 저거 어떻게 된 거야 저거? 누구는 죄를 지었는데도 무죄라고 하고, 누구는 지옥의 형벌에 빠뜨린다고? 그 하나님 그 말이 돼? 의로운 재판장 아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사람이 되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 받으시고 죽으시는 것,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된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가 바로 이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겉모습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가 때가 되매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그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로 묵묵히 걸어가셔서 모든 핍박과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교회 계단을 올라오는데 1층에 교회 간판에 신천지가 스티커를 붙였어요. 신천지가 스티커를 탁 붙인 것 같아. 제가 얼른 뛰기는 했는데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고 거짓된 진리를 퍼뜨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것에 미혹되어 넘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참된 신앙을 바로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참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연한 사건,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어난 우연한 몇 가지 우연이 합쳐져서 연속되어서 사람의 비열함과 배신이 합쳐져서 일어난 그런 어떤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수천 년부터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성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도 그 연장선상에서 보는 것이죠.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마. 다시 이 이름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렇게 협박할 때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받은 협박, 자신이 받은 위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연장선상에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은 왜 2024년 서울 강동구 이 끝자락 천호동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능력,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물질, 나의 삶 혹은 내가 당하고 있는 압박과 어려움, 위협 이런 것들은 도대체 왜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맥락으로 그죠? 맥락으로. 그리고 어디까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그 맥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 세상의 끝, 그 천국의 맥락 속 어딘가에 내가 이렇게 한 자리에 있을 텐데 이거는 뭐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두신 것이지? 나는 어떤 직장을 잡아야 되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지? 내가 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지? 내가 왜 자녀를 키워야 되는 거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참된 성도는 이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된 성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성도. 지난 주말 목회자들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중간에 세미나 강의 쉬는 시간에 이제 커피숍에 가서 차도 마시면서 목사들은 차 마시면서도 설교 얘기 재미없어. 한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설교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동의합니다. 물론 뭐 모든 설교에 다 예수 십자가 그렇게만 말할 필요는 없겠죠. 본문을 따라서 우리가 설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에는 어떤 사람은 너무 도덕적인 설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 본문에는 그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 아쉽지요. 우리의 신학적,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상으로 그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이 이렇게 그게 뭐 전면으로 부각되든 아니면 뒷면에서 큰 배경이 되든 상관없이 어쨌든 그 설교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제자들이 이 위기와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고 거기서 뭘 떠올렸어요? 다윗의 시편 2편을 떠올린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왜 제사장들이, 당국자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거야? 예언되어 있구나. 예언되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러 말하기 위해 그 사람들이, 군왕들이 모인다는 거, 그 예언되어 있구나.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위협을 당하고 있구나.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런 위협, 이미 예언되어 있는 이런 위협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왜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이지? 왜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이지? 왜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되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그거 네가 게을러서 그렇지. 그거 누가 사기를 쳐서 그렇지. 다 맞을 수 있어요. 다 맞을 수 있어요. 왜 나는 지금까지 이런 상태로 이 모양 이 꼴로 여기에 놓여 있는 것이지? 왜 나는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가지고 여기에 놓여 있는 것이지? 그건 네 부모가 잘해줘서 그런 거잖아. 네 부모가 못나서 그런 거잖아. 다 맞을 수 있습니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 그 사람이 사기를 쳤어 그런 거잖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맥락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맥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저 마지막과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맥락 속에 내가 어딘가에 있을 텐데 나의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더 크게 부각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전도적 삶,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 목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다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맥락 속에서, 그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맥락 속에서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내 삶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참된 성도로서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